네, 오늘은 9월 넷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신 만왕의 왕께 돌려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 있을 때 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 억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 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송교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도와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각자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남과 비교하여 쓸데없는 비난과 불평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이 없이 열정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가치와 체계가 무너지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국이 혼란하여 어려움을 겪는 위기의 때에 온 국민이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더 이상 당리당략을 쫓는 근시안적인 생각을 버리고 국가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참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깨끗하고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려 이 나라가 속히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정을 찾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소망을 전하며 이웃의 행복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그동안 지쳐있던 몸과 마음 위로해 주시고 교회의 각 기관들도 지난 노력의 시간만큼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교제도 주 안에서 넘치게 하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예배의 참석 인원까지 제한하고 있지만 예배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사모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평강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주시고 쇠약해진 우리의 몸과 영혼 소생케 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과 육체적 고통에서 회복하고 하여 주시었고 노장로님들과 노곤사님들 건강과 평안 주시고 성도들 가정과 사업과 일터에도 주님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 대언하시는 정옥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셔서 우리들 그 말씀에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주님께 찬양으로 봉사한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현호 전도사님 기도와 사랑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할 때 지혜와 능력 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평강교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사랑으로 헌신하는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두운 눈을 열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장은전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진학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중학교에 가보았더니 그 학교에는 축구부가 있었습니다. 운동을 본래 잘했던 이 소년은 축구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니폼도 맞춰야 되고 축구화도 따로 사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낙심에 잡혀 있었는데 축구부 선생님이 어느 날 그를 부르더니 왜 축구부에 들어오지 않느냐고 하면서 헌 유니폼과 축구화를 내주면서 하라고 축구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년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축구를 했고 대학교에도 축구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가서는 선수 생활에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왠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발목 부상도 입었고 무릎에도 부상이 생겨서 축구를 잘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중고등학교 그리고 또 대학교 때 배운 것은 축구밖에 없는데 이것을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날마다 새벽 기도회를 드리며 성실과 인내로서 그 어려움의 슬럼프 기간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는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나 대기석에서 축구 시합이 있을 때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상하는 선수가 생기면 그때 그 자리에 들어가서 뛰는 대타 선수가 되었습니다. 수비수에도 들어갔고 공격수에도 들어갔고 미드필더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러던 선수가 2002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렸을 때 히딩크 감독의 눈에 띄어서 월드컵 한국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 선수가 바로 송종국 선수입니다. 그는 강철 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릎 부상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 시절에 그냥 일정한 자기 포지션을 가지지 않고 수비수든 공격수든 어디든지 그냥 뛰는 선수였기 때문에 멀티플레이어로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월드컵 경기 기간 내내 7번의 경기를 다 소화해냈습니다. 훌륭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슬럼프 기간에 그냥 되는 대로 포지션을 맞추면서 축구를 했던 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디서든지 뛸 수 있는 선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근심하는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결핍감,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집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집이 없다. 돈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왜 모든 것을 가진 자인가 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금은 보화를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신앙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뿐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셋째로 어떤 고통도 견디어내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남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 모든 고통을 견디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도로서 그 직책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사도는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지 않는다면 이런 비난과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고통의 종류가 10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렇게 10가지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사들은 이 모든 고통을 견디어냈으니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니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뼈에 저린 것이었으면 그 고통을 하나하나 열거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 고통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고 그것을 견디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는 얼마든지 세상적인 부귀나 권세나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고통도 능히 견디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부족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낯선 곳에 찾아가서도 주의 복음을 당당히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는 역설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든 욕되게 하든 악한 이름으로 부르든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르든 주님에 대한 충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백성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자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했을 뿐인데 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내가 누구로부터 사도라 칭함을 받았느냐? 내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느냐 하면서 헐뜯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언제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느라 항상 고생했습니다. 적대자들은 이런 바울 사도를 근심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무명한 자라고 놀렸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흘러 넘쳤습니다. 역설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통을 견디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쁨에 넘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고 믿습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항상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모든 고통도 견디어내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언제나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영생의 확신, 천국의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사오니 코로나가 진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건강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정성껏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가정들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언제나 잔잔한 시냇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생활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각별히 교회 안에서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성경 쓰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예배에는 참석하지 제대로 못할지라도 교회 가정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쓰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1박 2일 동안 청주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비대면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총회원들이 청주에 있는 4개 교회로 나누어지고 줌 화상을 통해서 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총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화요일과 수요일에 총회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 날 새벽 기도회 또 수요일 밤예배는 영상으로만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하루 새벽 기도회와 수요 밤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을 아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성시찰위원회가 9월 3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한남교회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은 평화의 인사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 목적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불신자들을 전도하며 가족으로 삼고 성숙하게 하며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멘. 주께서 이끄시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형제 자매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